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한 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갈등 겪지 않도록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참 아주 단순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원수가 되거든. 원수가 되고 갈등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아프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저께 성탄절이었는데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 중이고 전쟁이 성탄절인데 2차 세계대전도 이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칙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색해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너희 가족끼리도 원수다 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이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경제 원칙도 우리 하나님 모르시나? 왜 한 혈통으로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벨탑 쌓은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렇게 인류의 이 족속을 한 지금에 있는 것처럼 한 120개 정도로 아니면 유엔에 가입한 그 국가의 단위로 한 200개 정도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언어도 처음부터 그러면 다 각자 따로 주셨으면 그러면 바벨탑 쌓을 일 없었을 것 아니냐. 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익을 지키고 위험을 줄이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하나님은 모르시나? 사람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눌림 아래 살게 되지 않았나? 역효과 아닌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귀하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살지 않았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하나님 한 가족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 하나님 잘못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딱 그 뒷말을 안 읽으면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말라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떠나도록,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막 원수 되어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땅덩어리의 그 경계선을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까지는 못 살지 아니하고 추운데 너무 더운데 뜨거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더 번지고 더 확장하고 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게 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동성해서는 안 된다. 동성끼리 성관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셨고 또 아버지의 아내를 이 하나님께서 한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셨거든요. 신하가 왕을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셔서 이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투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수하고 화형에 처하고
마녀 사냥하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를 넘어서 미혹되고 그리고 분열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나? 처음부터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경계를 정하시는 것, 그리고 연대를 정하셔서 수명을 한계를 갖게 하시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한 혈통으로만 안 짓고 그냥 각 개별로, 밑에도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각 사람이 은혜 받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충성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 세상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만 보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죄 아래 놓이게 되었. 첫 아담의 실패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무모함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각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오늘 27절 있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위험에 빠졌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일치된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차별하거나 이질감으로 배척하지 아니하도록, 인종적 편견과 세대 갈등으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편협한 민족주의로 대립하지 아니하도록, 분리주의 장벽을 넘어서,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는 넘사벽,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4차원의 벽. 모두에게 다 넘사벽이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에게도 넘사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져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혐오 범죄로 성대결 구조로 몰아가지 마라. 성대결 구도로 몰아가지 마라. 양극화하지 아니하도록 연결성. 그래서 우리는 한 세기 전에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말,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 정신,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약소국이 2천만 명이었던 이 대한민국의 자손들이 온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몸서리치도록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회 동포주의,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연합하고 연대해야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날씨가 풀리고 갑자기 또 오늘부터 또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서풍을 타고 밀려온 미세먼지와 또 자국 내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그런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며칠간 또 이렇게 호흡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보를 받습니다. 이런 속에서
인류는 결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리 공기청정기 틀고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한들 주변에서 온통 다 범죄고 온통 소각이고 온통 불법이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상생해야 된다.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친밀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어났던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사람이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이 국가입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했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 이 오순절날 천하 만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국어로 듣게 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다시 말하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과 강구를 무색해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다른 방언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는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적대감과 적개심을 없애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복받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서운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가족이니까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서 원수감을 가지고 이물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쳐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그마한 걸로, 바깥에서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짜고 짜네, 맵네, 덥네, 춥네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더욱 사랑하는, 조금 더 이해하는, 조금 더 용서하는 우리 귀한 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